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또 온라인을 통해서 또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함께 나누시고 또 주님 앞에 또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금요일 밤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그 있는 모든 곳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또 뜨겁게 부르짖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지형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의 심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미신이 무슨 뜻입니까? 미신은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맹신은 그럼 뭡니까? 맹신은 무조건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광신은 뭘까요, 여러분? 광신은 내 멋대로 믿는 믿음을 가리켜서 바로 광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신, 맹신, 광신 이 셋 모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되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도 어떤 분들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뜨겁게 믿는 것, 뜨겁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바르게 믿는 겁니다. 200m 달리기를 하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린다 할지라도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결승선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바르게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미신이 될 수도 있고 맹신이 될 수도 있고 광신이 될 수도 있어서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열심히 또 뜨겁게 믿어야 하지만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에 일어난 슬프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배경을 설명드리면 여전히 엘리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사로서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블레셋은 크레타 섬과 에게해 일대에 살고 있었던 해양 민족이었는데 이제 배를 타고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한 도시였었던 가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다윗이 왕이 돼서 완전히 이 블레셋을 토벌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었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블레셋이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비옥한 그 해안 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 산악 지역까지도 손에 넣고 싶어서 아벡에 진을 치고 이제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전쟁이 일어났는데 2절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이스라엘이 4,000명의 병사를 잃어버리고 패배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여러분 혹시 이 1절과 2절 말씀에서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을 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그 사사 시대가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때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당시의 사사였었던 엘리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던 사무엘에게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묻지를 않았어요.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또 그들 각자에게 있어서도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상황에 반응을 해서 전투를 했고 그 결과가 바로 그 4,000명의 병사를 잃는 패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바르게 믿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삶이 있고요. 세상의 형편에 따라 반응하는 삶, 바로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자마자 위기로구나. 자, 그럼 싸우는 거야 하고 그냥 바로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그냥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반응해서 그냥 그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본문의 이 이스라엘처럼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지식도 해박하고 또 말로도 믿음의 고백을 아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나 중요한 일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의 방식과 유행과 그리고 감각을 따라서 그냥 결정하고 선택을 내리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모습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위기와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제가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매 순간 깨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결국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모습이에요. 요즘 저희 막내 윤기가 이 세탁기에 세탁물이 막 세탁이 되는 모습들을 관찰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유심히 지켜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마다 윤기가 저에게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는 윤기가 그 궁금한 것이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저에게 찾아와서 묻고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요, 아버지로서 굉장히 기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우리가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다라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을 그냥 여러분의 경험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어떤 세상의 어떤 감정들 이런 것을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4,000명의 병사를 잃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3절에서 왜 졌는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원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한 아주 좋은 질문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좋은 질문을 던졌다고 해서 좋은 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질문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봐야지 그 패배의 원인을 찾고 다음번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들이 생각해내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느냐? 바로 3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궤는 법궤를 말합니다.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금으로 그 외관이 이 바깥쪽이 다 덮여져 있고요. 그 뚜껑에는 날개 달린 그룹, 즉 천사가 마주 볼 수 있도록 한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가 바로 이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무엇이 있냐면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있었던 성막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였던 지성소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 법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징표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무엇을 떠올렸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전쟁을 치를 때, 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을 치를 때, 특별히 여리고성 전쟁을 치를 때 이 법궤가 함께 있어서 승리했었던 그 역사를 이들이 떠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머릿속에 번뜩였던 것이 뭐냐? 우리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이 법궤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이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 법궤를 가져오도록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들어오자 오늘 5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던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땅이 울릴 정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땅이 울릴 정도로 함성을 내질렀겠습니까?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구나라는 그 기대감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해서 이스라엘이 지르는 함성에 그 함성이 블레셋 진영에도 아주 크게 들려왔습니다. 블레셋이 그 함성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잠시 후
이 일이 도리어 전의를 불태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9절을 보실까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자, 뭐라고 말했던 겁니까? 결국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기를 독려했고 정말로 그 독려했던 것처럼 죽기 살기로 싸운 블레셋이 두 번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둡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4,000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을 무찔렀다면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 병사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이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하면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왜 이스라엘은 언약궤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패배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그 이동용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 하나님의 통치로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 그냥 빈 의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자체가 어떤 특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10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10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던 10계명 돌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입니까? 이 10계명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 앉아 계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즉 언약궤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그 법궤가 그리고 그 법궤 안에 담겨 있는 그 10계명 돌판이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때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무너뜨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못한 채 도리어 이 언약궤를 갖고 있기만 하면 이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짠 하고 나타나셔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들은 철석까지 믿고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비장의 무기쯤으로 자신들을 도와주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 정도로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경외하고 사랑해야 할 분으로 이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였어요. 자, 4장 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이 말씀 속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으니까 이 말의 뜻은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켜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종쯤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더 이상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의 필요와 복을 채워주는 그냥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이 위기를 당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불러 써먹을 수 있는 하수인 혹은 그냥 종에 불과했을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대했느냐? 가나안의 다른 이방 신들처럼 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럼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격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어르고 달래서 얻어내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신앙이 더 이상 신앙이 아니고 종교로 전락해버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경우가 없을까요? 만약에 어떤 목사가요, 목회를 하는 목적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좀 뽐내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자기 어떤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목회자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까요? 열심히 기도할 거고요. 열심히 말씀을 보고 열심히 예배를 할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잘 믿고 섬기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것과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요, 성공적인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비단 목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런 경고를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라고 아무리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고백해서 믿음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자신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모임이나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떻습니까? 열심히 순서를 준비합니다. 또 악기와 음악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탁월한 순서와 그리고 연주자와 악기 연주자와 찬양 인도자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자동적으로 임한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어떤 교회 안에 어떤 행사와 예배를 준비하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어떤 형식과 수단만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찾아오시는 어떤 비인격적인 힘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과 같아요.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음악적 기교나 연주 실력만 있으면 저절로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그러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에 있어서도 역시,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마치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냐면 정해진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어떤 비인격적인 힘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는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경외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어떤 기술이나 기교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2007년에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다시 이 땅에 평양대부흥과 같은 부흥이 일어나기를 막 바라면서요,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이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양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열렸던 부흥회를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집회를 많이 가지면 또 그러한 부흥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과거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 이렇게 하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권을 가지시고 또 자유롭게 일하시는,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그러한 존재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인격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비와 긍휼을 주시기를 구하면서, 바라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의지할 뿐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칙,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며 그분 앞에 진실한 태도와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과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능력 주시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을 구해야 돼요. 순종하기를 기도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거룩한 인격으로 알고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던 겁니까? 주님과 주님의 양 사이의 그 인격적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듣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사실은 여러분 못 듣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안 듣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잠을 깨어서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이삭을,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냥 말씀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말씀 들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는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의 그 뜻에 순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양식이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아들 예수님을 늘 기뻐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그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안에 교만함이 여전히 있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중심, 또 주인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될 때, 내가 중심이 될 때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할 때 정말 그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태양계의 행성들이요, 각 행성들이 이 각자의 궤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려면요,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만약에요, 태양이 아닌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행성들은요, 궤도를 이탈해서 막 움직이면서 서로 간에 어떤 부딪혀가지고 엄청난 어떤 이 파괴가 일어나 버리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구는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들을 다 잡아서 그 궤도 안에 유지시킬 만큼의 그 중력,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을 붙잡아둘 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이요, 선과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균형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럽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오래가는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중심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누리셨던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그냥 그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어야만 하는 종쯤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언제든지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줘야만 하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아니면 비인격적인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여기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분을 인격으로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고 바로 그 순종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레이그 그로스웰의 책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보면 모든 성공한 기독교 안의 그 리더들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크레이그 그로스웰이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it이라는 단어, 영어 it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설명할 단어가 없어서 it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이 그래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는 그 잇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늘 머물러 있게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에 순종으로 인격적으로 반응을 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럼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무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눠 드릴 테니까 우리 합심해서 함께 소리를 내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을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며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제 소원을 들어주는 하인쯤으로 또는 나를 돕는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능력으로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저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과 세상에 반응하는 인생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 함께 돌아보건대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결정과 선택의 순간의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반응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묻기보다는 그냥 내 상황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인기에 따라서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세상의 어떤 감정들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들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결단하오니 정말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까지 하나님을 저의 소원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하인쯤으로 혹은 언제든 나타나서 필요할 때마다 찾을 때마다 나타나셔서 나를 돕고 또 나에게 힘을 주셔야만 하는 그런 알라딘의 지니 램프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격체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비인격적인 힘, 내가 언제고 끌어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저의 모든 이 신앙들, 잘못된 이 신앙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숙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늘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풍성한 인격적인 그 교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우울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과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 아픈 것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우는 우울증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안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함과 그 공황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아픈 곳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병마와 싸워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용기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육신의 병과 싸우는 이 시간들을 넉넉히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가 주님과 더욱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며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청원한 이 모든 때를 넉넉히 전하고 이겨내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육신의 병들아 깨끗이 나을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주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그 모든 아픈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은혜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주일 예배에 50명이라는 제한된 인원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한된 인원만이 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머지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그건 모두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곳에 예배의 시간 속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언제고 어느 자리든 함께 하시는 인격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며 또 인격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때들을 주님을 만나 그 힘으로 말미암아서 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를 넉넉히 전하며 승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예배 시간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며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는 살 수 없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 앞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올바로 서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코로나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당정과 당론을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가, 무엇이 가장 올바른 선택인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지혜를 구하며 뜻을 구하는 그 가운데서 이들이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맡기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이 일하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그 순간순간들마다 주님께서 주의 뜻을 세워나가셨고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주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이 나라를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붙잡아주시고 이 어려운 때 가운데 주님께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